전에 한 40분에 우리 라헬이하고 우리 다은이가 우리 사무실에 아마 이렇게 들어갈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혹시 프린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궁금할 것 같아서 문을 열고 이렇게 답이나 프린터가 왜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난지 아니? 왜요? 열받아서 그렇지. 너무 더워서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래 빵 터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받으신 분도 있으신다면 우리가 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열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심령이 열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전인가요?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교회에 대한 책을 이번 우리 7월 달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안 한 CD 설교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책을 쭉 검색하다가 이 책이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교회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제목이죠.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도전받으면 좋겠는데요. 폴 투레네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당연히 결혼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 꼭 제가 교회를 꼭 가야 되나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또 코로나 때 한 가지 사라진 참 좋은 그런 인사가 있었죠. 어떤 인사가 하면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이런 인사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왜요? 괜히 나왔다가 그냥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다음 주 꼭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도 쑥 들어가 버리는 참 교회 나오세요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인사인지 모르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알면 알수록 시험 드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좋아. 저는 우리 예람교회 나오신 분들은 반대로 말이죠. 교회는 알면 알수록 사랑이 가고 영광스러운 곳임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또 시험 들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런 질문 드립니다. 교회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누가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네.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 주체가 내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근원적으로 교회를 누가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요? 내 교회다. 그죠?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맞는데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은 뭐 이렇게 집집마다 문패가 별로 없죠. 옛날에 이렇게 집 문패 기억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남이 김형국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형국 씨의 집. 그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는 집이라는 거죠. 아버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죠.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또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다. 또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전이 또 교회라는 의미죠. 어쨌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는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인도함 받은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자, 먼저 또 우리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은 누굴까? 그죠? 신자들은 누굴까? 그죠? 나는 누굴까? 그 정체성을 우리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타인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다.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다. 어떤 시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통치받는 천국 시민이죠.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항상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중국적자거든요. 우리의 출신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죠? 또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 우리 이중국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죠. 어쨌든 성도의 이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고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는데 뭔 가족이냐고요. 피가 섞였죠.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 섞여 있는. 그죠? 항상 이 부분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도 뭐라고요? 당신은 가족이라고. 그죠? 가족한테는 화도 낼 수 있고, 또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힘든 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죠? 뭐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여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또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마음 아프죠.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전에 다니는 교회 우리 장로님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그분이 차가 갤로프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주일날. 멀리서 이렇게 마당에서 딱 들어오면 말이죠. 제 눈에는 뭐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괴롭혀. 괴롭혀. 그만 좀 괴롭히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시는. 나중에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종로 5가에서 말이죠. 다방에서 제 손에 떨어지는 그 따뜻한 그 눈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는데 교회는 뭐 훈련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병원은 누가 가죠? 아픈 사람이 갑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가죠.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죠.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시계방에 가야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영혼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교회 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부위가 아프고요. 부위가 다를 뿐이지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바로 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또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갖가지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한 주일 동안 한번 물어보시죠.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별일이 없었을까요? 물론 없는 분도 있지만 별일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죠? 한 주일 동안 말이죠.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참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서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세우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죠? 자, 금년 이렇게 1월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많은 손길들, 그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거기다 초점 맞추면 10중 8구 시험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내가 무엇으로 좀 나눌 수 있을까?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무엇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뭘까?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표정, 아껴주는 그런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그냥 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이제 이 형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좀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 사람과 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소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잘못한 것들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풀어라. 그래서 형제를 얻도록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스타일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상대도 하지 않는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아니죠. 그건 우리 스타일이고 분명히 그 다음에 또 안 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분과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떠나야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것일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신 자신을 가족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가족에서 잘라내는 호적을 판다 그럴까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몸에서 말이죠. 떼어내는. 혹시 용정수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용정수술 이렇게 저는 마취로 해서 하거든요. 안 하고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마취 딱 깨어났을 때 말이죠. 제가 용정을 떼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좀 아파요. 느낌이 달라요. 왜요? 우리 몸의 일부를 떼어냈으니까. 참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누가 계시는지,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죠. 또 믿음의 지체들이 있죠. 간혹 이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암흑에 뒤통수만 보면 막 올라온다, 열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물론 네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친구 말고 다른 좋은 친구들, 성도님들 계시지. 예, 저 이렇게 아무개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무개 성도님 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있으면 안 되겠니? 그 친구가 그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도 떠나야 됩니다. 그죠? 다른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꽂혔어. 그죠? 그 소중한 그 관계들 잃어버린다. 얼마나 참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문하고, 그렇지.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다는 거. 안 보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는지 아십니까? 그죠? 교회는 이제 세워가는데요. 어떻게 세워가는가?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잡아야 됩니다. 건물에 올라가도 괜찮은 그런 터인가.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죠. 교회의 그 터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죠? 항상 이 부분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 마음 상하고 힘든 그것보다 이 본질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터 위에 세워졌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모퉁이 돌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이라 그러죠. 그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양쪽 이렇게 돌을 끼워 넣는 그래서 건물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도 하죠. 그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과연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우리는 중심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지만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힘써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참 너무 중요한데요. 늘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것 물론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검증이 돼야 되죠. 그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걸까? 그렇습니다. 또 건물이 세워져 가려고 그러면 터도 있고 모퉁이 돌만 있으면 될까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하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모퉁이 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돌과 돌을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요. 우리는 어떤 돌일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짱돌이라고. 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나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돌은 돌인데 말이죠. 어떤 돌입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죠. 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무슨 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 그러죠. 유명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우리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퉁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끼워져서 치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치워져 가는 곳입니다. 진행되는 곳이라는 거죠.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 불완전하죠. 성소가 되기 위해서 치워져 가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 치워져 가고 그죠? 치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론 내릴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치워져 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 너무 잘 아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인이고 눈동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품으신 열정입니다. 그죠?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연인이고 눈동자고 마음에 품으신 열정이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죠?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떠나지 마라. 그죠?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고 어느가 때가 되면 떠나라. 내 육체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를 줘서 그 공동체로부터 떠날 때에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을까요? 또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하실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강단에서 개인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한국에 저는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되고 또 특별히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고 나만 그저 시간 돼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게 너무 좋아요. 뭐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할 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제가 이제 설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분들, 말씀 드리면서 정말 도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런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어.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게 말이죠. 엄청난 도전으로 와닿았습니다. 아무쪼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옆에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필요 없어. 나는 나만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은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교회 왜 나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이죠. 개별적으로 그분과 관계 맺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죠? 우리는 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교회가 말이죠. 내가 교회다. 근데 사실 엄연히 말은 틀렸어요. 왜 틀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지 성경 어디에도 말이죠.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죠?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떨어져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눈과 말이죠. 발이, 눈이 말이죠. 나 발 필요 없어. 그런가요? 그죠? 지금도 저는 그 저녁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해 주세요. 신방 갔죠. 그 남편이 기계다 말이죠. 금융 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박살이 난 겁니다.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잘라진 부위를 너무 오래 둬서 더 이상은 재생이 불가능한 피가 흥건히 고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남편 바라보는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 또 목회자의 그런 마음, 떨어져 있으니까 신경이 죽으니까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죠?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연결되고 관심으로 연결되고 그죠? 서로 돌봄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 공동체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지어져 간단 말이죠. 그죠?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옆에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나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이 사회는 문화는 그렇잖아요. 전부 다 혼자 말이죠.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이런 사회 아닙니까? 그죠? 어디 가도 말이죠. 스마트폰 붙잡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아무런 연결이 안 되는. 그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주일날 아무쪼록 우리 예배만 드린 분들은 속으로 또 참석하시고, 그죠? 또 우리 아이들 말이죠. 한 번은 사탕을 갖고도 한번 오시고, 아이스크림 가지고도 오시고,
손주들 같은 우리 아이들 격려도 해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요? 내가 건강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같이 나누고 섬기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 나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안 오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 못 나오셨지? 또 한 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죠?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떨어져 있으면 안 아프죠. 연결되어 있으면 보고 싶고, 아픈 거죠. 사울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예수님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사실상 그리스도께 마음을 닫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가 이렇게 늘 필요하고 서로에게 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진절머리 나는 성품 가진 사람 혹시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진절머리 그 기분 아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나의 가장 모난 부분들, 내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물론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제 진주가 만들어진 법 아시죠? 뭐 대부분 잘 알 겁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도 뭐 이만큼 아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확인하게 됐는데요. 낯선 물질이 들어오면 말이죠. 예민한 조개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 부분에게 달려들어서 치유액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들은 발육을 잠시 멈추죠. 계속해서 그 치유액이 이물질을 휩싸게 되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바로 그 수만 겹의 진주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진주에 의해 말입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그 황홀한 우리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의 과정이 바로 진주입니다. 귀중하고 작은 보석이 이물질을 통해 착상되고 역경을 통해 태어나고 순회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가 됩니다. 상처받는 일이 없고 자극을 주는 이물질이 없었다면 진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천국에 갈 때 어떤 문이 있다고요? 진주문이 있다고요. 상처와 이물질들이 있을 때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에너지 소모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상되고 또 견디고 순화하는 과정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랑과도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비 필립스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4절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시험이 너희의 삶을 휩싸고 돌거든
침입자 대하듯 그들에게 분을 내지 말고 친구 대하듯 맞이하라. 너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려고 오는 것임을 깨달으라. 하지만 인내심이 온전히 개발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너는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힘들지만 인내할 때에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